오늘의 말씀은 욥기 39장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말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내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를 지키시고 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먼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적 제가 참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30분쯤에 방영하던 프로그램인데 2004년부터 현재까지도 방영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 자세히 보진 않았더라도 그런 프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사바나 초원에서 먹이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사자나 치타도 등장하고 또 포식자들을 피해 도망가는 사슴 같은 그런 초식 동물들도 등장합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이러한 자연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육식 동물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보기도 하고 또 초식 동물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보기도 하면서 이 동물 다큐멘터리 촬영팀에게 원망스러운 감정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앞에서 귀여운 동물들이 포식자들에 의해서 잡혀 먹는데 그걸 구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용맹하고 멋있는 치타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먹을 것 하나 주지 않고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점, 때로는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소개해놓고 그들이 죽어갈 때 도와주지 않는 점을 보면서
촬영팀에 대해서 원망하는 감정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커서 알게 된 사실은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자연의 먹이사슬과 그 자연의 섭리에 가능한 한 관여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둘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이 자연 그대로 둘 때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이 자연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도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를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제외하고서 모두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산염소와 사슴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짐승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짐승들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새끼 염소 그리고 새끼 사슴은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 곁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서 돌아오지도 않는 그런 습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도 알아서 잘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였습니다. 들나귀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등장하는 이스마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이스마엘. 그러나 그는 명실상부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마엘의 자손인 이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앙숙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계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묘사되는 이 들나귀도 천방지축 길들일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들나귀는 길들여진 나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길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비웃고 가버리는 그런 동물입니다. 또한 들소도 등장하는데요. 이 들소는 힘이 세고 드세지만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는 동물이 아닙니다. 길들일 수가 없어서 힘이 센 그것으로 사람이 자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일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 중 타조는 특별히 조금 길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지능이 낮은 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타조는 날 수도 없고 또 알을 낳아도 땅에 그냥 둬버리는 동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알은 다른 들짐승들에게 밟혀 죽기도 합니다. 자신의 새끼를 잘 돌볼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조조차 엄청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한번 달리면 기마병보다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그런 새입니다. 이 새가 과연 멍청해 보이지만 이 새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잘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은 인간이 길들여서 타고 있는 짐승이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넘치는 에너지에 너가 보탠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매와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하고 거칠게 살아가는 동물인데 그 새를 길들일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문의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 야생의 짐승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거칠고 때로는 지혜가 없어 보이지만 내버려 둬도 알아서 잘 살아가는 야생의 동물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연 생태계의 질서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무식해 보이는 타조가 멸종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통제하시며 설계하신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이들마저 살아가도록 기르시는 하나님이 과연 욥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우리가 욥기 37장 살펴봤던 그 기상현상도 사람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욥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욥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셨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일방적인 고난도 주셨듯이 일방적인 회복도 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38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등장은 욥에게 위로라는 방식으로 깨달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라는 방식에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방식은 대부분 사랑과 위로라는 방식의 은혜로부터 기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이 좋은 청소년들의 비결은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서 정서적인 충족을 얻기 때문일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사실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대부분의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신 따뜻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러한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시작되고 성장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겠다고 패기롭게 결심했던 그 계기는 제 존재가 철저한 죄인이고 그 죄의 무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감정적이고 어쩌면 충동적인 신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현대의 과학과 기독교 신앙에서 오는 딜레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영역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꽤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과학과 신앙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창조과학을 대체제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조과학의 정당성 여부에 앞서서 굳이 그런 방식으로 이 딜레마를 풀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거리를 막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해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신뢰,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신뢰를 우리 하나님께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향해 가지게 되는 가치입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보고 믿으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신뢰하는 대상이 정황상 어떤 범죄의 범인으로 몰렸을 때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정황이라는 것보다 대상에 향한 신뢰가 더 클 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며 기대하신 것은 감정적인 위로라는 그 은혜 때문이 아닌 객관적인 깨달음 때문에
욥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기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 위로와 격려, 따뜻한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욥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시편과 잠언과 함께 분류되는 시가서이자 지혜의 문학이라고 분류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욥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고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으로 인해 결부된 신앙입니까?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까? 따뜻한 위로와 사랑, 용서와 격려, 희망과 축복으로 인한 그 신앙도 매우 귀하고 소중한 신앙이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향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사실이 내게 혹시나 찾아올 수 있는 고난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그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따뜻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안에 쌓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달음을 얻고 다시금 되돌이킬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이신 분이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무한한 신뢰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한 신뢰가, 그러한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쌓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헌금과 또 1,000번째 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